皆さん、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千歳が3年半前に、韓国に留学していましたときに、ジャン先生の教会に出席していました。 3년 전에 치토세가 여기 교회에 한국에 있어서 유학할 동안에 장 목사님 교회에서 출석하였다는 것을 알고 私は、母ですけれども、 저는 엄마인데요. 今回、千歳、と一緒に、韓国に行きました。 이번에 치토세와 같이 왔습니다. 私は大学で、福祉の教員をしていますけれども、 제가 대학에서 복지 관련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韓国の教会で、礼拝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今回は2回目の訪問で初めての韓国の礼拝に出席をしました。 그래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두 번째 오면서 이제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言葉はわかりませんけれども、熱き皆さんの信仰が聖霊様の助けによって、ビンビンと私の心に響いてきました。 말은 잘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그다음에 그 열정의 따뜻한 그런 기운들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日本の教会は韓国の宣教師の先生たちの働きによって、とても助けられています。その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 일본 교회는 한국의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많은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これからも、日本の教会のためにぜひお祈りください。どうぞ、宣教師を送ってくださって、日本の宣教を助けてください。 지금부터 더욱더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안녕하세요. 네, 치토세입니다. 오랜만에 주일날에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았고, 오기 전에는 참 되게 오랜만에 한국으로 오게 올 수 있게 되니까, 뭔가 꿈 같다고 실감이 느끼지 않았는데, 그래도 와보니까, 내가, 정말, 한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なんかちょっと日本語で言ってもいいですか？なんかやっぱりすごい、自分の本当に魂にとってここはすごく 저의 영적으로 마음부터 本当になんかすごく生かされるというか、 영혼이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本当にそういうことを、本当にイエス様と一緒に生き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また決心できる、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습니다. なので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정말로 기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동안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번이면 거의 3달 이상이거든요. 3달 동안 뭐 중간에 다른 메시지도 있었지만 거의 한 4달 동안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특별히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저는 이제 성막 시리즈는 마치려고 합니다. 뭐 성막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자세히 나눌 수 있겠지만 2013년도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 못다한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또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성막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 성막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소에 있는 생명의 떡상과 꺼지지 않는 등불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24시간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밝히셨습니까?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요즘같이 영하 13도, 15도, 뭐 저기 강원도처럼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날씨에 난방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동태됩니다. 죽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어요. 여러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서 추워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지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지성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를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맡은 청지기로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고스톱 치는 사람 아니에요. 빠친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어디서 섬깁니까? 당연히 성막 안에서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거죠. 가정에서 섬기는 거예요. 학교와 일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요. 드럼도 치고요. 신디도 치고요. 춤도 춥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밤낮으로 등잔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헌신과 충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과 충성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감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또 지치지 않는 체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하려고도 여러분 체력이 다 고갈돼 보세요. 일하겠습니까? 병들어 보세요. 일하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등잔불은 약해지거나 그러다가 뭐 할까요? 꺼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꺼져요. 옆에 사람 보고 꺼져 한마디 해주세요. 꺼져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꺼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2012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청직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까? 날마다 불을 밝히셨습니까? 주님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등불을 밝히고 깨어있는 자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뭐를 켜놓고 있어요?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38절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등불을 밝히고서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불을 밝히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을 누구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 빛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요. 불이 꺼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온통 어두워져요. 이 불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밝히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밝혀야 되는 등불은 밝히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떡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가지를 더 못했어요. 세 번째, 제사장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바로 금향로 분향단입니다. 자,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당연히 분향하는 곳이죠.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향을 피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자, 어떤 향을 피우라고요?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제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왜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다른 번제물을 올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향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향기로운 향입니다. 냄새나는 향이 아니에요. 아주 코를 아주 그냥 막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아주 향기로운, 이 향이 어디서 나는 거야?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냄새, 누구야? 누구?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향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향기로운 향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3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뭘 들고요? 금향로를 들고서 제단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기도에 향을 더해서 뭘 더했다고요? 향을 더했습니다. 우리 기도와 향이 더해져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그 향의 연기가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뭐 하려고?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향을 담아서 누구에게 가지고 가려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려고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냄새, 또 그 제물이 타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또 밖에서는 뭐 합니까? 썩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잡았던 그 모든 썩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소에서는 짐승이 아닌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울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제조할 때 보면 5가지가 들어갑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자, 30장 34절 35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자, 향품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소합향, 소향이 아니에요.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또 풍자향, 또 뭐 나와요? 유향, 또 뭐가 나옵니까? 소금. 이 5가지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겠느냐? 자, 소합향이 무엇이냐? 바로 저것입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하얀 고무 진액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향인데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타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떨어지다, 스며 나오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기도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스며들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 어떻게 해요? 왜?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죠. 스며들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소합향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이 내 마음에서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 나감향이 나옵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히브리어로 쉐켈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복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개 껍질을 갖다 으깼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부수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서는 절대 기도 생활할 수 없습니다. 3번째, 풍자향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켈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물. 자, 고무나무 뿌리 쪽을 칼로 찢으면요,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받아서 만든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느냐? 풍자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생각하면 이 풍자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풍자향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유향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보나라는 것은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올리브 나무과에 속해 있는 그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을 말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향품이 뭐냐면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왜 동방박사가 이 유향을 가져왔을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성막들에서 제물들이 썩는 냄새가 거룩한 성소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유향을 발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향을 가져옵니다. 그럼 뭐예요? 썩는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바꾸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보세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제조할 때에 유향을 함께 넣어서 제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런 다른 어떤 향기들도 그런 향품들도 좋은 향이 나겠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좋지 못한 향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유향을 섞어가지고 결국은 잡냄새를 싹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향이 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향이 바로 이 유향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향이죠. 유향이라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칠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소금을 칠하는 것은 이 소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이나 유향이 있어도 그 속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향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매일 피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피우라고요? 담배를 매일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 향기를 매일 피워야 된다. 언제 어떻게 피워야 되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피워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서 피워야 되는 향이다. 이러면 기도라는 것은요, 가끔 하거나 하고 싶을 때 내가 아쉬울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호흡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멈추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 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바쁘지 않게 병원에 들어눕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바빠서 기도 못하니까, 피곤해서 못하니까 수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을 성공시키시길 원하신다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 앞에서 피워라. 8절 말씀에 그러죠.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되는 향이다. 자,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요, 어쩜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잘하는지 감동이 됩니다. 제가 감동이 돼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라고 대표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더 감동시키지? 어떤 경우는 자기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기도는 하지 않고 그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명령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죠. 기도는 주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분향단의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향단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이외에는 피울 수 없습니다. 왕도 피울 수 없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 자신의 권력이 강화되고 교만해지니까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까짓 건 뭐 내가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왕이 와서 내가 왕이니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나병이 퍼지더니 온몸에 나병이 나서 결국은 평생 격리되어서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하는 일은요, 특권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 특권을 여러분은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귀찮아하진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요, 그렇게 싫어해요. 기도하자고 모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았으니까 기도해서 찾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졸고 계신 분한테.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세 사람이 졸고 계십니다.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놀고 먹는 모임은요, 놀고 먹는 모임에는 잘 가는데 기도 모임에는 가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그러지 않아요? 지난 보니까 카페에서 저녁 7시인가 모인다고 하니까 다 모이대. 기도하는 자리는 그렇게 모이지도 않는데. 이게 타락입니다. 연말 친구들과 가족 모임에는 참석해도 기도하는 자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만사 다 제치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망한 일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죽을 일만 찾으러 갑니까? 여러분, 특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의미는 한 해 한 번 분향단을 속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해야 됩니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자, 1년에 단 한 번 향단 뿔을 위해서 속죄 예식인 속죄의 피를 분향단 뿔에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해야 됩니다. 자, 한 해에 한 번이라는 말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한 해에 한 번. 중요한 의미잖아요. 한 해에 한 번. 죄인을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속죄 예식을 한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이게 지성소죠.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뭘 가지고 들어갑니다?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 후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지성소에 날마다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담대히 의지하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중보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분향단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 사건입니다. 성소에 있어서 세 가지. 매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향기로운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사장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생명의 떡을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등잔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십니까? 또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시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특권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성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디예요? 이제 드디어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지성소에서 만나겠다는 건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천사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는 말씀하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다시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같은 건데 다른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자,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거기다가 만나 항아리를 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말씀,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빵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 그걸 다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 쌍난, 어떻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 그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꽤 오래 걸렸어요.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는요, 정말 모래사장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광야예요. 시뻘건 모래, 돌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래길을 건다 1시간을 걸어봤거든요. 광야에서. 그냥 푹푹 빠지는데 걷기도 힘들고 막 덥기는 하지. 그늘도 없지. 자, 1시간 걷는데도 목사님들이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 그냥 돌아가자고 하더라고. 그 길을 40년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다 광야 데려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 한번 걷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을 거예요. 장효성 목사 물러가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는 한국으로 데려다라!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주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걸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인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 네 지파 네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군사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하느냐면 당을 만들고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야 모세 네가 우리 왕이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를 죽이려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모세를 대적하면서 아론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자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에요. 다단입니다.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은 그런 고라와 일당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시냐? 민수기 31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뭐 했어요?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전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더니만은 그것을 보고서 도망가는 사람은 뭐 했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 사람 싹 태워 죽어버렸어요. 그 숫자가 25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 보여도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 번 더 2013년도에 이 부분을 갖다 자세히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리더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입으로 불만을 말하거나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니까 막 땅이 갈라 사람이 죽네. 불이 나와서 막 사람 다 태워 죽였어. 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 정도 됐으면? 네? 대답들 안 하시네. 순종하거나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다음날 모세를 더 원망합니다. 참 어리석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더 원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얻어 터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연병을 일으키십니다. 연병을 일으키시고 14,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조상의 각 지파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12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지팡이에 그들의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의 그 지팡이에는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12지팡이를 모아서 회막 안 그 증거교회 앞에 두게 하는, 그 법궤 앞에 두게 합니다. 그러면 12지팡이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라고 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지도자는 나야. 나 홍승훈이야. 나 이기섭이야. 뭐는 나 추금진이야. 내가 간찰하고. 그러면서 장용상 목사 물러가라. 내가 보니까 못난 것 같아. 설교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러가라. 내가 잘났어. 하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군가를 갖다가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 12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속에 있는 아론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니까 바로 그 레위 그 사손이 가진 지팡이는 누구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개 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바로 내가 택한 지도자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듣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 광야에서 짚고 다닌 지팡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지팡이에요. 뿌리도 없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것도 누구에게서? 아론이란 이름이 쓰여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두어서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택한 아론을 원망해서 멸망당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에서 23장 6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자, 의로운 가지,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윗에게서. 자, 그러면서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서,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슬기를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10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났어요? 싹이 나서, 잎사귀에 싹이 났어요.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싹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많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처럼 택함받은 우리도 부활의 싹을 피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죽을래 살래 이거예요. 이거 기억해. 대적하지 말고, 예수 대적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 예수만 붙들어.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지도자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대적하려고 합니다. 멸망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 안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두 돌판 10계명이 있었습니다. 자, 10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돌판 속에 새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신 성막은요, 처음부터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지성소의 완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한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자, 그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구민아, 졸지 말고 그대로 해. 졸고 있어. 졸 때가 아니에요. 그대로 할 때지. 깨어있을 때예요. 그러다 죽습니다. 2012년도 마지막에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니까 좀 그런가요?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선택할 거냐, 살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도 어떻게 그대로 하셨습니까? 완수하셨습니까? 그러면 못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못 읽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완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해 보니까 야,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했구나.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그대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그대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보내달래. 복 달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모세가 다 점검해 보니까 그들은 정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복을 빌어줬다 이거예요.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40장 38절 말씀에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2013년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2013년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13년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복음으로 누려질 수 있는 1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분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마른 집박에서 싹이 나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망하며 또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막을 그대로 완수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면 이 시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2013년도 2012년도에 완수하지 못한 것을 이제 2013년 재정비하고 완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제는 명령이 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중보기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 또 이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할 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와는 많은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여러분 2012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주일 예배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참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런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우리가 정말 힘있게 밝게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2013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또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앞뒤로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12년도 마지막 예배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